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낼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주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을 정말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사람만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그 궁극적인 목적, 그 사람의 그 목적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품 안에 가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린 것처럼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하심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하심대로 주님의 그 계획하심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정말 곤고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박해받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정말 이기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는 자의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의 그 복, 그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재림하에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아주 너무나 뚜렷한 신앙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혼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오시는 정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 그것이 맞다 그렇게 정말 여길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없지만 혼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겠다.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 상관없이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 이것은 사실은 그 믿음 하나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곳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성령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 강한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였죠. 이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사모하고 기다린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땅에 오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기다린 거죠. 그 주님을 만나고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이 천국에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고 그날부터 주님을 기다린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들의 할 일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 교회 안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첫째는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수고하고 다스리면서 권하는 사람들이는 거죠.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수고하고 정말 다스리면서 권면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정해주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연합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세워지게 되면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 때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면서 권면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사명을 받는데, 첫 번째 목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목사의 그 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 가장 교회 안에서 제일 하나님이 정말 먼저 세우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연합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여러 직책을 맡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깊이 연합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그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마음을 연합한다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연합에, 그 하나된 공동체, 믿음의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14절에 보면 중간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이 이 헬라어로 아탁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탁투스. 이 아탁투스의 뜻은 이 군사 용어인데 이 낙오된 병사를 의미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병사로서 대어를 흩트리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대어를 흩트는 거죠.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군사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군과 싸움을 할 때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대열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훈련받지 못해서 대열을 흐트러 버리고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패하게 만드는 이런 훈련받지 못한 병사를 아탁투스라고 하는 거죠.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의탁하고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게으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수고하고 다스리면서 권면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그 잠자는 영혼 같은 이 연약한 믿음을 깨워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수고하고 다스리며 또 권면하는 사람들의 그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다스리면서 이 권면하는 사람들의 그 하는 일이 보통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과 밖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항상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이 선을 따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가돈이라는 단어가 친절한 것 이런 뜻이 있답니다. 친절한 것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친절한 모습이라는 거죠. 친절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르라는 것은 늘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또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정말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 수고하고 애쓰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삶의 어떤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의 정말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면 교회는 그 정말 수고하고 그리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사명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만드신다는 거죠. 둘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슬픈 일을 정말 당했을 때 그럴 때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엔돌핀이 그냥 계속 솟구쳐 올라오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수고하고 정말 다스리며 권면하는 이런 교회의 직분, 교회의 사명자, 이 사명자들은요 항상 기뻐합니다. 365일 정말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또 주일이 아니더라도 교회 평일날 찾아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성령으로,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정도로 그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항상 기쁨의 영에, 실학의 영에 사로잡혀서 실학의 영에 충만함을 받아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늘 주님을, 그 신실한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과 슬픈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주님의 말씀으로 왜 충만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해야 되니,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사명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하늘에 떠 있는 조각구름만 보아도, 뭉게구름만 보아도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사람들, 교회의 사명자들은요 기도의 삶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기도의 삶이 끊어지면 안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어제도 쉬고 그제도 쉬고 오늘은 조금 기도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이런 표현을 써요. 알레이프토스, 알레이프토스, 프로슈케스터,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아디엘레이프토스, 프로슈케스테, 이 단어는요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삶을 살아가 24시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는 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24시간 살아가는 모습, 이게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외에 직장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 모습, 그거를 의식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생활하는 이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24시간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5시간, 4시간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음이면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4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이 권면하는 이 교회의 사명자, 그 직임을 받은 그 직분을 가진 이런 교회의 사명자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 아예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날 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365일 감사하는 거예요. 365일 주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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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찬양이 정말 이로 말할 수도 없어요. 기도, 정말 예배당이 다 떠나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도요,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수천 명이 그 넓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여기서 하하 저기서 호호, 그렇게 정말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야, 부흥이 이거구나. 부흥이 정말 이런 모습인가 보다. 한국교회 안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 예배나 찬양, 기도, 그리고 정말 그 식당에서조차 그렇게 뭐 로비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 수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정말 얼굴을 찌푸린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밝더라고요. 우르르 이렇게 나오는데 큰 길가로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어요. 인산이. 야, 이게 부흥이구나. 그런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정말 그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평소에 하던 말. 근데 그 화장실에서 어느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망했어. 집이 망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길에 다 우리 식구가 정말 길거리에 앉아야 돼.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네.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그 화장실에서 다른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있던 다른 성도들,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믿음인가 보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가 보다. 이게 진짜 부흥인가 보다. 지금 집안이 망했잖아요. 길거리에 내 앉아야 되는데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사가 뭘까? 그 성도의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 성도는 진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 그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다른 모든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성도가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그 감사의 고백과 같이 반드시 회복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성도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 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감사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부자가 돼도 감사, 명예를 얻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명예가 없어도 감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 집에 살아도 감사, 내 집이 있어도 감사, 전세 살아도 감사, 월세 살아도 감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진짜 집이 저 천국에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교회 사명자는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흥케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교회의 사명자들, 이 사명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왜 선을 따르라고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8절의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슬퍼도 슬픈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 세상을 이겼으니까, 세상을 다스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바울이 돼야 돼요. 믿음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봉사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삭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야곱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이삭이 그런 것처럼, 요셉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요셉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포티발이 그랬잖아요. 그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이혼으로 불행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했던지 경북 그 봉화에서 태어났는데 대구로, 수원으로, 서울로, 부산, 다시 또 경남 함안으로, 의령으로, 마산으로, 양산으로, 끝내는 일본에 가서 잠깐 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떠돌이 인생을 그렇게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그렇게 어머님 밑에서 살다가 친척집을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떠돌이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너무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자기의 정말 의지를 가지고 굳건한 의지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굳건한 의지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굳건한 의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뒤바꿔서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출판된 그 자서전, 니는 혼자가 아니다. 니는 혼자가 아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냥 경상도 그 방언을 그대로 이 책 제목에 썼어요. 자기 자서전을. 니는 혼자가 아니다. 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 주인공이 심재훈 박사님이에요. 올해로 88세이신 이 심재훈 박사님, 미국 플로리다주 판비치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특히 한국인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이 치료를 해줘요. 이 심재훈 박사님이 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거에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경북대 의대를 들어가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내과병원을 개업하고 연방교도소 의무과장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기 은퇴하고 나서 자신과 같이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등 주로 가난한 이 카브리의 연안 국가를 다니면서 의료 봉사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2003년부터는 매년 여름에 이 한국에 찾아와서 3개월 동안 영등포 쪽방촌 인근에 있는
요셉의원의 그곳에서 노숙인들과 행렬병자를 위해서 의료봉사를 매년 여름 3개월 계속했어요. 2003년부터. 그리고 이 박사님은요, 신 박사님은 이 가난한 카브리의 연안국가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약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의료약품들이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70세가 넘어서 또다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고 2년 만에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의료봉사를 또다시 그 내과 뿐 아니고 이 한의학 침술 이런 의료봉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불행한 자신의 삶을 인생에서 자신의 그 불행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경북대 의대의 이 시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대구 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미국 남부 뉴저지 교회와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 감리교회 그리고 현재는 판비치 헤브론 장로교회를 출석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국내 유명한 어느 신문사 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를 의사로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진료비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방 공무원 은퇴를 앞당겨 의료봉사를 할 마음을 먹었고 이왕 의료봉사를 할 거면 미국에서 멀고도 고국이니까 한국에서 하는 게 안 낫나 생각해서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시설이 없는 카브리의 연안국가에선 약 대신 침술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선교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없는 다른 사람의 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전해주는 예수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이 박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불행한 인생을 정말 잘못하면 평생토록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 뻔했던 이 인생을 뒤바꿔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복된 인생으로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그보다 훨씬 더 큰 너무나 엄청난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요,
영적으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적으로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는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 즉시로 아는 거예요. 워낙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이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적인 삶을 살고 범사의 그 모든 것을, 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가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리교회에 두 번 다시 없을 정말 엄청난 기도에 기도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기도했던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1901년에 태어나서 1933년 말 그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인생 33해를 살고 33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반을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이 이용도 목사님은요, 불신자 아버지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 어머니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굶기가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던, 거의 매일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 정말 어느 날은 양잿물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이 이용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14살 때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번이나 감옥에 갇혀요. 독립운동하다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협성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아요.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빠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를 휴학합니다. 휴학하고 이제 요양차 시골을 내려갔는데 주님의 극적인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합성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복학을 해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일제 감정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먼 이 시골 지역이었던 강원도 통천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이용도 목사님은 이 통천에 내려가자마자 금강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오로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거죠. 이 금강산에 올라가 죽음의 기도를 거듭하며 기도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해요. 이때 성령의 이 경험은요, 이 성령의 체험은 이용도 목사님의 삶을 또다시 또 한 번 바꿔요. 이때부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 때마다 정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고 이 이용도 목사님의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회중이 압도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그 말씀이 강하고 얼마나 그 믿음이 확신에 찼는지 예배당에서 들어온 사람은 꼼짝을 못했어요. 회개하고 널브러지고 자빠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엎어지고 그러다가 예배당 한쪽 벽이 아예 무너졌어요. 그럴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의 그 능력이 임한 거죠. 실제 이 이용도 목사님은요, 영적인 그 수많은 엄청난 체험 가운데 마귀와도요 실제적으로 싸움을 하고 엄청난 기도의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 이용도 목사님이 그런 이기는 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이 성령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증인이 됐는데, 이 이기는 자의 말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용도 목사님이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이용도 목사님은요,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은 차원에서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신비주의라고 이단 정죄를 받고 많은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분들 교회에 적대시 정말 이런 적대적인 이런 시선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굴하지 않고 이용도 목사님은 고난은 나의 스승이다,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기도회가 끝나면 곧바로 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때 당시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어요. 얼마나 또 정말 이렇게 추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돼서 이용도 목사님 너무 친한 이런 지인 목사님들은 밤에 이용도 목사님이 혹시 또 죽었을까 봐 두툼한 겉옷을 들고 또 산에까지 올라가서 이용도 목사님 그 만나러 가면 정말 온몸에서 땀이 펄펄 날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이 이용도
목사님이요, 이 유명한 어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곧 능력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곧 능력이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체험했다, 이러면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 모르게 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생명의 능력이, 이기는 자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교회를 섬겨도, 봉사해도, 선을 행해도요, 완전히 달라요. 왜 기뻐하고, 왜 선을 행하고, 왜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처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요, 또 한 가지는 이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 수많은 기도 중에 그 진실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만 당신과 당신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불구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기도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불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예 병신, 바보, 세상에 대한 바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가졌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한 지식 한 가지만 알기를 자기는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용도 목사님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자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증인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 세상을, 이 신앙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선도, 봉사도, 믿음도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의 능력, 이기는 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사로니까 교회 이 성도들은요,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고 고난 그 가운데,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혼과 몸이 영원히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하면 돼요.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고백했잖아요.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죄악이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남녀노소 왕으로부터 이 일반 백성까지 온 백성이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써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이사야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보내주세요.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부흥하는 거 없어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거 없습니다. 어불성설이에요. 누군가가 기도가 심어지고 누군가의 그 수고와 애씀, 누군가의 눈물이 심어질 때 심은 대로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 그 사람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